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땅에 손에 짚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앞부분에 산은 산요 물은 물이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14년 전 12월 달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면 좋고 안 나도 괜찮습니다. 자, 자칫 타종교에 대해서 뭐 불교든지 뭐 다른 거 이야기하면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런 분들은 그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종교 다원주의 아니야? 우리 목사님 좀 타락한 거 아니야? 좀 변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똑같다. 정착점은
결국 우리가 이르는 데는 똑같은데 가는 과정이 길이 다르다. 또 어떤 것은 좀 지름길이고 돌아가는 데가 있고 그렇지만 결국 종교가 이르는 데는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흔히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40년을 목회했고 담임으로 30년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적인 기독교적인 우리의 관점이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좀 불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이야기하면 또 오해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좋은 방법이 다른 검증된 분들의 책을 인용하는 것이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그대로 먼저 인용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스님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서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조예 있게 아시는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스님이었다가 나와서 목사님 되신 분들도 여러분 있고 하지만 그분들의 뭐 간증이라든가 여러 설교 테이프들도 제가 다 몇 개씩 들어봤습니다만은 너무 어거지 같은 말씀을 막 많이 하시는 것이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썩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상당히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분의 책, 참으로 신실하게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시작한 대목을 전하겠습니다. 타력 종교인 다른 외부의 힘으로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종교인 기독교와 자력 종교인 자기 힘으로 이루어서 구원의 열반에 이른다는 종교인 불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할 수가 없다. 타력과 자력이란 단어의 의미가 상반된 만큼이나 기독교와 불교의 거리는 멀다. 그러나 본질에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모두 진, 선, 미를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서로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 동일한 속성들을 들여다보므로 그것들을 서로 자기를 비추어 보고 가다듬는 거울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분은 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분이 우리나라 불교의 최대 종파인 조계종 종정이었을 때죠. 그분이 법어를 냈습니다. 법어라고 하면 뭐 우리 설교 같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때 그 법어가 세상 사람들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거죠. 아주 짧은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저 같으면 설교를 뭐 한 50분, 1시간을 하는데 그분은 그거 한마디 하고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했죠. 야, 저게 무슨 소리야? 뭐 뻔한 소리 아니야? 그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러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또 야,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고승인 성철 스님이 저런 말을 하는 데에는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깊은 뜻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철 스님이 지어낸 말은 아닙니다. 불교의 대승불교의 그 핵심적인 경전인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금강경을 그 뜻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하죠. 그런데 당대 고승이나 당대만 아니라 쭉 역사적으로 그 훌륭한 그 선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풀이한 것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책으로 낸 것을 금강경 오가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보통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뭔가 업적을 이루는 그런 분을 일가를 이루었다 해서 그 가자를 쓰잖아요. 뭐 작가, 전문가 그런 용어도 마찬가지고 다 집 가자지요. 하나의 집을 딱 지어서 막 가정을 꾸리듯이 그 자기의 뭔가를 그냥 단편적인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뭔가를 딱 하나의 체계를 만들었다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의 5명의 그 풀이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풀이를 모은 것이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책인데 그 5분 중에 한 분인 송나라 시대의 선사인 야보선사라고 하는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한 본문의 한문 원문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원문이 날아오고 있는데요. 예, 이겁니다. 산시산 수시수 불제하처. 산시산 수시수 불제하처. 이 야보선사가 한 얘기 앞에 절반만을 성철 종정이 인용을 해서 말을 한 거죠. 그 말의 이제 전체 뜻은 이 산시산, 이 시자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영어식 문법으로 설명을 하면 지시대명사 같은 거 this 뭐 이런 뜻이지요. 이것. 그리고 그러나 동사로는 그것이 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이다 산은 산이요. 수시수 산은 물은 물이다. 그런데 불제하처 부처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 물음표죠. 부처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부처가 어디 있단 말인가? 라는 이야기한 것을 지금 우리가 흔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회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서 한문을 풀이한다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부처가 어디에 따로 있단 말이냐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속뜻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인식 단계에는 보통 3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3단계의 1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산은 산입니다. 그냥 산은 산일 뿐입니다. 나는 오늘 관악산 등산을 했다. 그러면 관악산이고, 나는 여수 앞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다. 바다는 바다인 것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고 내가 지금 닥쳐 있는 현실은 그냥 현실인 것입니다. 나는 돈이 많다. 많다면 또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돈이 10만 원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100억이 있다. 라고 하면 그냥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죠. 또 난 돈이 없어. 밥 사 먹을 돈이 없어. 그냥 없는 겁니다. 나는 건강해라고 하면 건강한 겁니다. 나는 아파. 그러면 아픈 겁니다. 나는 어디를 졸업했어 하면 그 졸업한 겁니다. 졸업장이 증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나는 어디 회사에 다녀. 나는 그런데 실업자야. 그런 우리의 현상 속에 부딪히고 생각하고 만나는 모든 것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모든 대부분이 거기에서 머무르기 쉽지만은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유니 사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유니 소금 사막.
볼리비아에 있죠.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금이 엄청 많습니다. 광야 같은데 그것이 그런데 우유니 소금 사막이 얼마나 넓냐면 우리나라 경기도만 합니다. 경기도만큼 넓은 그 지역이 소금이 있는데 소금이 어떤 데는 이제 쌓여 있는 것이 얕은 데는 1m에서 소금이 많이 쌓여 있는 데는 120m까지 쌓여 있습니다. 소금만으로 이게 층이요. 평균을 싹 이렇게 평평하게 만약에 해서 한다면 평균 7m가 됩니다. 100억 톤 정도의 소금이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관광 거기에서 많이 우유니 사막까지요. 그런데 그 우유니 사막이 있는 그 곳이 해발 3,656m의 높이의 그 우유니 사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두산이 2,888m가 되죠. 백두산보다도 훨씬 수백 미터가 더 높은 지역의 소금이 그냥 간간한 뭐 그런 게 좀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만한 이 넓은 지역이 전부 평균 7m 소금이 쌓여 있는 그곳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물론 그곳에는 리튬이 엄청나게 매장돼 있어서 세계 리튬 매장량의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70%가 그 우유니 사막 거기에 매장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소금은 바다에서 그 소금이 있다가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햇볕에 증발을 시키고 날려서 그 소금의 결정체를 만드는데 그 3,656m의 그 높이에 그 소금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실제 있단 말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에이 거짓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볼리비아 여행에는 필수 코스로 그곳에 사람들이 다 가고 뭐 여러분들 인터넷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 치면은 뭐 계속 완전히 그게 다 뜹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게 바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융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도 육지가 있는데 옛날 어떤 퇴적층이라든가 단층 이런 것들에서 바다였던 그런 것이 융기가 돼서 육지가 돼 있고 육지였던 것이 바다가 돼 있죠. 우리는 산은 산이야. 산이 무슨 바다야라고 우리의 인생에 100년 안짝에 내가 지금 보고 생각하고 있는 몇십 년의 우리의 사고 틀 속에서는 산은 그냥 산이고 이건 이래야 돼 이게 맞아 아니면 틀려 라고 늘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이런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다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맞네 틀리네 왜 그래 안 그래라고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이것이 100년을 넘어서 1000년, 만년, 10만년, 억년을 이렇게 지나고 하면 산이 과연 산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바다였어. 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그건 다른 측면에서 또 자세히 다뤄야 될 뭐 부분일 텐데 어쨌든 산이 지금 그 산의 그것이 바다였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나는 실패했어. 나는 세상에 쓸모없어. 나는 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 주위에서의 평가, 내게 축적되어 있는 가치관, 그런 것에 거의 대부분 기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편하다.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 남들이 알아준다. 이게 이쁘다고 한다. 막 미의 개념도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 미술사라든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잘하죠. 옛날엔 좀 통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빼빼하게 막 모델 출신에
근데 뭐 거식증이 생겨가지고 모델계에서도 뭐 그런 것을 이제 뭐 못하게 한다고 하던데요. 미의 기준도 계속 바뀝니다. 조선시대의 미의 기준과 지금의 미의 기준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미의 기준과 유럽인의 미의 기준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산은 산이 아니고 산은 물이기도 하고 물은 산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 화학 분자식으로 H2O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전도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나는 이렇게 살리라, 이게 성공이고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했는데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생기면, 충격적인 일이 생긴다든지 아프다든지 뭔가가 되면 그건 아니네, 내가 한쪽만 봤네, 내 인생 헛살았네, 나는 이게 전부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허망한 거네.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과 추하다고 하는 것은 뭐지? 산이라고 하는 개념, 바다라고 하는 개념, 우리의 모든 것은 때로는 완전히 다른 것 같고 확실하게 표가 나는 것 같지만 안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저는 좀 철학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 체계는 이러한 어떤 사건, 사고, 문제, 새로운 것에 대한 개안, 깨달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단계는 상당히 위험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산이라고 할 때, 야, 니들은 다 산이라고 보이지, 이게 뭐 항상 산일 것 같냐 하고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억 년 후에도 뭐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계속 산일 것 같아? 뭐 하고 이제 잘난 체를 하고 싶기도 하죠. 자기의 알량한 지식들을 자꾸 뭐 하고 기존 사람들의 그걸 깨부시는 것에 대해서, 야, 니들은 그런 정도로 갇혀 있구나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깨달음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경지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한 단계를 지나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도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어쨌든 알쏭달쏭 하면서 하는데, 자, 저는 이것을 지금 성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금 주님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려고 그 옆 동네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인용을 한 것이고, 뭐 이런 것은 알면 괜찮고 몰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가지고 열내고 말고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자세는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칫하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서 뭐 우리 기독교든 또 한국의 대표적인 것이 불교잖아요. 372년에 고구려에 불교가 처음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불교의 역사가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런데 자칫 우리는 이제 복음을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구원이라는 이 절대 절명의 명확한 이 사실만을 너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싸우려고 하는 성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하려는 자세,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가가고 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러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워낙 불교세가 강한 데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특별히 개신교가 들어온 지는 1884년, 5년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자꾸 기존에 있는 것을 막 들이받고 깨부시고 이렇게 해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 확장하고 이런 게 믿음 좋다라고 자꾸 생각을 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기드온의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은 데서 보면 다곤 신상의 우상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렇게 완전 멸망시킨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믿음의 어떤 표상처럼 되어갖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뭐 불상을 도끼로 찍고 부천에서는 장교가 그랬잖아요. 어디에 있으면 뭐 그 어떤 불상 그런데 그 돌로 된 거는 가서 코로 깨버리고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일비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데서 그 땅밟기 기도, 하나님의 복음의 영역에 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대결에 이런 것에서 절에 가서 대웅전에 손대고 무너질지어다 막 이렇게 갖고 이것이 우상의 속을 무너져라 막 그렇게 하는 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은 얼마나 참 누구나 쉽게 하지 못하는 어떤 담대함과 그런 때는 우상화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 그것은 참 칭찬은 아니고 그런 것은 용납할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샘플로 부름받아서 했던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의 그 상황에서고 지금 같은 이런 특히 대한민국 같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우리가 아무리 진리고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복음의 길이라고 해서 다른 것을 자꾸 싸우고 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 유럽의 뭐 이런 십자군 전쟁은 뭐 다른 추한 것들이 많이 얽혀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하고 다른 어떤 많은 것에서 쉽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막 우리가 불상을 때려 부수고 우상을 척결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가십시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주위에 막 저를 때려 부시고 우리가 다닌다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웃 절에서도 야 교회에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대웅전을 부순다. 우리 대웅전에 있는 불상을 찍어내리려고 한다. 야 우리가 먼저 늘푸른교에 쳐들어가서 불질러버리자. 늘푸른교의 십자가를 뽀개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 막 도끼 들고 돌아다니고 총 들고 이렇게 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진리의 그런 부분을 나의 그런 행동이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이렇게 자꾸 미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그들의 영원한 멸망, 그것이 너무 마음 아프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을 전부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의 대적, 우상, 마귀, 영적 싸움 계속 이렇게만 몰아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막 앞에서 내세우고 자기는 쏙 빠져버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도끼 들고 나가지도 않으면서 막 열을 내고 난립니다. 다른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매우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선교가 많이 이제 선교에 대한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쩌면 그 많은 그 이슬람 교도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같은 비슷한 경전을 쓰면서도 이렇게 너무 다르고,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지역에 가서 비슷하게 살려고 하고, 그 이슬람 사람들의 그 리더 지도자를 뭐라고 합니까? 이맘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뭐 조금 성향은 다르지만 이맘이라고 하죠. 이맘에 대한 그런 태도들이 상당히 선교적 관점에서는 그 굉장히 좋은 접근을 그분들께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스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용어부터도 어떻게 목사님, 스님이에요. 님자를 빼고 스라고 해야죠. 막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건데,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직분에 명사로 있는 거니까 그분들이 쓰는 용어를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왜 목사는 님자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 있는데 스는 항상 님자를 붙여서 스님 그래야 돼요. 그런 쪼잔한 얘기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유치한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분들은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들이 믿으면 진짜 왜 어설픈 교인들보다 훨씬 잘 믿을 거예요. 훨씬 진실하게 살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이 안 열리다 보니까 몰라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우리보다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모든 건 내려놓고 머리도 깎고 모든 세상의 욕망도 패션과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잿빛 그냥 두루마리 그 잿빛 옷 입고 머리에 내가 뭘 넣었다 어쨌다 막 볶았다 뭐 어쨌다 그런 거 싹 다 밀어버리고 그냥 세속에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쓴다. 아마 스님들이나 비구니들은 탈모 신경 전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나 탈모 신경 쓰고 고민이지 괜찮아요. 그분들은 그런 것쯤은 뭐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구도의 자세는 얼마나 진지한지 나는 우리가 그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덜렁덜렁하고 그냥 교회만 오면 됐지 하고 그냥 듣다 말다 어설프게 이런 많은데, 그분들은 굉장히 진실해요. 저는 많이 만나봤잖아요. 구도자의 자세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종국이 같다면 얼마나 속 편하겠습니까? 많은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건 아니야.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그 속에 내가 되는 거야.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독선입니다. 기독교는 엄청난 독선입니다. 지들 그것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대. 맞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없고 우리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걸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내둘 수는 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잘 말을 잘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귀찮게 자꾸 한다고 되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것도 성령께서 어떤 때에 그 마음들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께서 영의 눈이 열리고 그 믿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막 내가 저걸 해야지 하고 너무 막 악착같이 하려고 하지는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구원한다. 주님이 내가 갈망하는 것보다 더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영적 싸움을 막 도망가고 두려워할 건 없지만은 자꾸 싸우려고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막 말싸움하고 뭐 그 어떤 타 종교인에 대해서 그러는 거는 싹 그리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들이 자꾸 배우고 어려서부터 했던 것이 마귀. 제가 그랬잖아요. 5살부터 교회 다니면서 막 절만 보면 마귀 속을. 그러다가 형이 스님 되면서 저건 뭐야? 저건 뭐가 있기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11살 위에 형이 스님이 돼? 그렇게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다른 것도 많이 알고 소설 쓰고 전국의 학원문학상 소설 특선을 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잘한 형이 스님이 되는 건 뭐야 저건? 제 인생에 충격이 왔단 말입니다. 마귀 속을 같은데 가만히 불경을 보고 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게 상당한 의미 있는 게 많더란 말입니다. 아까도 했듯이 철학적으로 불교는 굉장히 깊은 종교입니다. 어설픈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철학적인 인생의 사고와 이런 것은 깊습니다. 다만 해답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고 진정한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없다. 그분들은 굉장히 반대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랑으로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올까? 때로는 품어주고 때로는 충격요법으로 좀 세게 나갈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자세가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제 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다음 걸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기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1단계는 보이는 산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느끼고 내가 지식으로 쌓고 대부분은 이제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모세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은혜 영성의 파워라고 하는 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단원에 보면 깨어진 삶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깨어진다는 것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주님께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한 7, 80% 맡기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100%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절대적 순종의 삶이다. 내 삶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써먹으세요 라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걸 아무에게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내가 그분을 믿고 진짜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종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말이나 기도는 엄청 쉽지만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고통이다. 순종을 하는 데에는 필수적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야 된다. 이게 없는 법은 전혀 없다. 절대 대충 순종에는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 고통의 과정을 건너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자, 여러분들 이번 뭐 교황 선출과 관계되는 거나 뭐 계속 베드로 성당도 자주 보이잖아요. 뭐 이제 뽑는 것은 시스티나 성당, 미켈란젤로가 그 천지창조 그려놓은 거기서 뭐 콘클라베 해갖고 이제 뽑고 그 대성전, 베드로 대성전 있잖아요. 거기 앞쪽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뭐죠?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좋은 대리석이 있습니다. 좋은 대리석, 야, 대리석 질이 좋다, 뭐 백옥같이 뽀얗고 너무 이쁘다, 맨날 쓰다듬고 이쁘다 이렇게 멋있는 대리석, 그런다고 해서 위대한 작품이 되겠습니까? 위대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정을 가지고 쪼아내야 됩니다. 피에타 아닌 부분을 쪼아서 깨내야 됩니다. 그리고 피에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무릎에다가 예수 툭 처진 몸으로 마리아가 이걸 이렇게 받치고 안고 있는 그 조각상이잖아요. 그 조각상 정말 저는 사진과 영상으로만 여러 번 봤는데 정말 잘했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이 미켈란젤로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나오나요? 막 돈을 쌓아놓으면 그게 나올까요? 그 대리석이 그 피에타라고 하는 명작을 자기 돌 속에서 뿜어내기 위해서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정으로 계속 쪼아내고 그 피에타 아닌 부분을 떨어뜨려 부셔내야 그것이 온전히 남아서 피에타라고 하는 명작 조각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는 데는 주여 써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고난의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고통의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심리적 고통도 있고 영적 고통도 있고 육체적 고통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부딪혀 와서 이게 전부가 아니네, 나는 100억 모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는 한 40평 아파트 내가 사서 거기 살면, 강남에 이 정도 내가 살면 내 인생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거 허당이네 라는 것을 깨닫는 충격적 사건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학교 다니겠습니다 한 아들이 차에 치여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개포동의 40평 아파트가 거기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육체에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았던 치명적인 병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요? 교회 대충 다니고 뭐 이렇게 헌신도 안 한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난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이렇게 잘 하는데 왜 재수 없게 하필이면 내가 이거에 걸려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과정에는 필연적인 고통이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전공 필수를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다. 100% 모든 절대적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엄청 셀 수도 있고 좀 약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나 봐, 괜히 내가 이런 걸 했네, 나도 누구처럼 가만히 퍼지고 있을 걸, 나도 대충 그냥 신앙 좋은 척 신용이나 내고 나도 이렇게 예배나 참석하고 말 걸,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세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 땅에 딱 붙어있는 현실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산이 아닌 현상이 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됐다네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 신앙을 알아서 하시고. 뱀이 됐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길다는 거 외에는 뭐 별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엄청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장콕도의 시입니다. 제목은 뱀입니다.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말 번역하면 너무 길다. 이게 장콕도의 뱀이라는 시 전문입니다. 너무 길다. 그러고 보면 잘 썼어요. 지팡이가 길다. 지팡이였는데 이게 뱀이 됐다네요. 와, 기적이, 생명력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게 기쁨과 감격과 환희와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정말 천국이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라는 찬양이 막 진심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지나고 어느 순간 보면 나도 24평 아파트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라고 아무것도 없어도 밥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욕을 복음 전하다 욕을 먹어도 내가 하나님의 욕 먹을 사람이 되다니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구나 하고 막 기뻤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20년 30년이 되다 보면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나만 고생하는 것 같은데 남들은 편히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돈 들여서 왜 이 고생하면서 선교사로 떠나나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야속해지기 시작합니다. 뱀이 되는 것처럼 산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로 보는 그것을 넘어서 다른 막 기적적인 현상이 나기도 합니다. 안수 기도를 했더니 병이 10분 만에 나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성전 미문에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신합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생각지 않은 일이 너무 잘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설마 될까 하고 그래도 기도 한 번 했는데 정말 그 기도가 확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와, 전능하신 하나님 평생 주를 위해 살리라 하는데 어느 순간 또 김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상당히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면 다 돼 라든지 하면 그까지 믿음 없어 그래 하고 막 믿음 있는 체라고 자칫 이 목회자가 아주 그런 거 위험한 상황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면 서로 막 회의에서 할 때 기도 안 해서 그래 집사님 사탄이 역사했구만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위로하고 힘들겠네 기도할게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런 말을 해야지 자꾸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나 봐 나도 그건 아는데 되게 그런 말을 하면 얄밉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다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어야 됩니다. 뱀이 되는데 나중에 오늘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식들 다 팽개쳐버리고 나는 주님 일에 나서 막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모세가 그 수십만의 사람을 이끌고 나가려면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이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금지팡일까요? 은지팡일까요? 이것이 내 지팡이냐 하고 딱 호수에서 빠진 지팡이를 들고 싹 누가 나타나서 하면 금지팡이 제 거요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갑자기 반짝반짝하는 요새 엄청 비싼 순금 지팡이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칠 때 쓰던 똑같은 나무지팡이입니다. 달아진 나무지팡이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내 학벌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건강이 갑자기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에 돈이 막 잘 벌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이 다 잘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플 것은 그대로 아픕니다. 대부분은 그런 가운데서 똑같은 나무 지팡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른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가슴은 하늘에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인이 됩니다. 영적 거인이 됩니다. 세상은 나의 발등상이요, 그런 말 성경 있잖아요. 세상엔 똑같이 살고 똑같이 직장생활하면서 똑같이 시달리고 똑같이 어려운 일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자네는 안 입고 온 거 참다가 몇 년만 있으면 내가 승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면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를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도 남 못지않게 살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폼 재고 동창회 가서 어떻게 하고 뭐 우리 자식들에게는 좋은 거 다 잘해주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똑같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돈 벌어서 내 그거 모아가지고 뭘 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약간 비굴하게 살고 뒤에서 욕하면서 살고 안 그런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며 합니다. 이것은 나의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식사당번을 한 번 더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내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라기보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담겨 있다. 저는 아이들을 또 키우면서 그렇고 손주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이 참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막 잘 교육을 시켜서 막 뭘 만들어내고 키워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교육의 개념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뭘 북돋아 준다는 거다. 막 옛날에 뽑아내서 뭘 어떻게 하려고 막 해서 막 드립다 막 영어를 어떻게 하고 뭘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많이 받게 하고 그런 건데 지금도 뭐 발달된 데일수록 그렇게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애가 가만히 보면은 어느 정도 있으면 막 지가 낑낑대고 이렇게 하다가 막 울어서 보면 뒤집으려다가 잘 안 돼갖고 막 하고 몇 번 그러다가 지가 뒤집습니다. 부모가 막 설명을 잘 해줘서 네가 지금은 뒤집을 때야 얘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막 그렇게 해서 막 하나요? 낑낑댈 때 잠깐 손가락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얘야 지금은 네가 이빨이 나야 될 때야 앞니 아래서 2개가 왜 빨리 안 나오니 막 그걸 해서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우리 손녀 앞니가 2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가르치고 뭘 해야 된다고 막 주입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 세팅이 우리 DNA에 때가 되면 다 하고 1년쯤 되면 삐쩍삐쩍하고 넘어지고 앵앵하다가 걸어가게 돼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본 세팅을 다 해놓으셨거든요. 하물며 육체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잠깐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나를 안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을 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징역살이 하면서 감옥에 억울하게 얻어 터지고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한밤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하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우리 영역은 아닙니다. 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최선이다. 꼭 남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잘 되길 위해서 뭐 나는 베드로같이 십자가 안 지고 요한처럼 길게 살래, 너무 그럴 것 선택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구워 잡수든 살라 잡수든 주님이 날 사랑한다며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다며요. 저는 늘 고난 중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터널을 나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우리의 신앙은 3단계처럼 바른 땅에 똑같이 붙이고 똑같이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일하면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는 하늘에 있고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의 몇십 년, 100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에 떼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늘 해석을 해내야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당장 보이는 것에 이렇게 누구 됐어 안 됐어 너무 그런 얄팍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깨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산다. 그 깨어짐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고통이 없는 것은 농땡이 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혜롭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연단받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농땡이 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연단받을 수준이 안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과 여기에 따른 또 배경과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없어도 너무 잘하고 있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사는 산이야가 아니라 다시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시 사는 산이고 그 모습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네 나쁘네 아프네 안 아프네 뭐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해 갖고 결과에 따라서 너무 슬퍼하고 너무 좋아하고 한 방에 그냥 다 바뀌어버릴 수 있는 사실임을 기억하십시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제가 아프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양치는 그 지팡이만 그대로 붙들고 은퇴했어 이제 지팡이 나가 혹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했다네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 버렸다네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들고 있으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다 힘세서 걔들이 이길 줄 아는데 아론과 훌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양손에 들고 있었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네요. 그리고 나서 나온 위대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7장 15절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17장에서 합니다. 바로 이 지팡이 이야기가 실현되면서 나온 이야기가 여호와 니시입니다.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나의 지팡이 거기다가 무슨 니스치를 더하고 뭐 거기다 장식을 좀 더 달고 무슨 보석이 붙여지고 삐까번쩍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지팡이가 되면 여호와 니시가 됩니다.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스케줄이 펼쳐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